5월달 다 됐습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이제 들었었죠. 여기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심이 굉장히 좋던가 아니면은 정말 갈 데 없는 게 아니라 왕따던가 누가 데려주지 않던가 아니면 이미 가실 때 다 가시고 나서 이제 들어와서 오늘 법회보고 또 내일 차분히 있고 선거를 하시던가 뭐 그러겠죠.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한 달에 한 번 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도 모르게 제가 한 달 전에 한 얘기는 거의 기억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인간은 미쳐버릴 겁니다. 인간은 적당히 잊어버리고 망각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프루스트라는 어떤 작가가 있잖아요. 인간은 시간과 함께 망각의 강을 지난다. 그런데 가끔 어떤 그 일정한 그 사건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이 도는데 그 과거의 기억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지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살펴나간다. 어떤 그런 내용을 그 프루스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고 좀 이렇게 인생을 좀 관조하는 그 시기에 적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아마 주안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5월달이에요. 얼마 전에는 또 초파일이 있었죠. 송광사 바쁘고요. 어저께 하도 울력을 많이 했더니 어제 그냥 바로 쓰러졌고 오늘도 울력을 해야 되는데 딱 눈치 보고 저는 오늘 법회 있습니다 하고 도망쳐 왔어요. 등 안 띄고 등은 제 몫이 아닌 것 같고 남아있는 몫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 들어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이 있죠. 뭡니까? 투표예요. 근데 많은 불교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불교인들이 볼 때 스님들에 대한 본 입장이 뭐냐면은 스님들은 세상과 좀 등지고 산다는 그런 그 인식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많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들한테 남기신 말씀 중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끝까지 정진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수행을 할 수 없고 이타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자비종자라고 하는데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는데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또 현실에 살아가는 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문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나서는 정확하게 응당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스님들의 미션이에요. 일종의 미션. 그런데 그 현실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자기 욕망과의 관계에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이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투표, 선거 이런 것들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한 나라가 10년간을 후퇴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투표는 누가 됐든 간에 꼭 투표를 하셨으면 해요. 우리 스님들이요, 송강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며칠 전에 사전 할 때 했어요. 몇 번인지는 말할 수는 없어요. 몇 번인지. 어쨌든 이 사회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후보자한테 스님들은 다 투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불교에서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고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불교에서 지도자는 어떠한 상인가를 잠깐 언급하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고라고 했을 때 처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세간.
이 기세간이란 뭐냐면은 그릇기째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간이에요. 근데 기세간과 유정세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정들이 살고 있는 우리 유정들 자체를 유정세간이라고 하고, 우리 유정들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공간들,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세간을, 이제 기세간이 그 멸하는 것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세요. 예. 우리 기세간이 언제 멸하냐면은 지옥에 중생이 한 명도 없을 때 이 욕계는 차츰차츰 무너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지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옥? 산스크리트는 나락간이에요. 나락가. 여러분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나락에 떨어진다. 그게 원래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락이라는 원래 산스크리트를 의미를 하게 되면은 어떤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은 devoid of happiness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면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막 승질나고 우라통 터지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지옥의 마음의 상태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하고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인도인들 사유하고 있는 사유 방식과 지금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유 방식에는 약간의 사유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없는 상태일 때 지옥이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세가는 성주괴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없는 허공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때 허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이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부처님께서는 우리 기세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인간들 또는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이 기세간이 유지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허공 속에서 유정 업력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훅 해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물이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우유를 끓이게 되면 약간 낙 같은 게 생기죠. 그런 것처럼 급류이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수미산이 하나씩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주가 재형성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산을 중심하는 우주관이 이제 인도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간이 처음에 거기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묘한 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과 이브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아담과 이브가 왜 처음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왜 남녀의 구분이 생겼을까요? 사과를 먹었잖아요. 그쵸? 사과를 먹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남녀의 구분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인간의 모든 욕망들은 급작스럽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불교에서도 똑같아요. 처음에 인간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은, 인간은 이렇게 섭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먹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다 먹는 거예요. 호흡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통력도 있고. 그런데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냐면은, 그걸 이제 치즈라고도 하기도 하고 소락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결정물을 탁 먹게 됨으로부터 인간은 부끄러움이 생겼고 남녀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은 더 이상 화공을 날지 못하게 되고 땅에 살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뭐 어떻게 발전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농경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농경문화. 근데 농경문화를 이루게 되는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러미 다이아몬드라는 총균사에 쓴 제러미 다이아몬드 책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 인류 역사상 특히 여성들한테 가장 나빴던 발전 단계가 뭐냐면 농경 문화의 시작을 모든 인류학자들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시기에서는 남녀는 모두 평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 문화가 되면서부터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이 되면서 위계적으로 밑에 계급으로 위치하는 시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인류학자들은.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농경문화가 시작되니까 여성과 남성의 구분도 생기지만은 우리가 농사를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덜 저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장을 못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 있는 사람을 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초의 사람들끼리 합의를 한답니다. 일종의 뭐냐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족을 지켜줄 누군가를 세우자 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크샤트리아 계급의 한 사람을 세우고 그럼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진 곳의 일부분을 떼서 그 사람을 영위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크샤트리아는 뭐냐면은 오로지 공식에 의해서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홉스의 리바이던 보면 우리가 원시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계약을 맺어서 사회 계약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는 뭐냐면은 우리의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서 뽑아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크샤트리아 계급에 대해서 언제든지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불교의 지도자 상입니다.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불교가 갖고 있는 지도자는 뭐냐면은 권력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만 그 중에서 선출된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 선거제도에 의한 정신하고도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들이 많은 차츰 시간을 거쳐서부터 인간의 타락의 길을 갖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고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투표가 또 이번 투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종교는 있잖아요. 종교가 개인적으로는 자리 이탈을 하잖아요. 자리를 하잖아요. 나한테 수행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만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현실을 정확히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치입니다. 사실 종교와 정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과거 고려시대의 불교가 그랬던 거였고.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냐면은 종교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에 있는 불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진단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종교와 정치는 너무 가까이 돼도 안 되고 너무 멀어지도 안 되는 관계. 불가원, 불가친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종교로서의 자기 자정 능력을 가지면서 이타로서의 도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현실에 관심을 갖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은 진정한 불교인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종신간에 대해서 좀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분도 수행 얘기하니까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는 이제 현실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불교 교리를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제 법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주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육바라밀을 갖고 일단 시작하려고 합니다. 육바라밀 6개잖아요? 6개인데 여러분하고 저랑 한 달만씩 만나니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반년이 가요. 그쵸? 참 쉽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처음 보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시. 보시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도네이션. 그렇죠? 그리고 산스크리트로 하면 뭘까요? 다나. 좀 비슷하죠? 그쵸? 제가 엊그저께 여기 일이 있어서 그쳐 왔다가 그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를 하나 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로피컬 펀치라는 그 음료수가 있어요. 트로피컬 펀치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그 펀치의 원어가 빤자에서 나는 거죠. 산스크리트. 빤자가 뭐냐면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피컬 펀치는 뭐냐면은 열대과일 5가지를 혼합한 음료를 트로피컬 펀치라는 거예요. 원래 빤자가 원래 오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에서. 그러니까 원래 어근이 같아서 그래요. 어쨌든 도네이션, 다나, 펀치, 빤자 이런 것처럼 서양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은 이 범에서 오는 게 많습니다. 저는 그 보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그냥 돈 갖다 주는 거? 네? 돈 갖다 주는 거. 여러분 보시하면 무조건 여기 있는 돈 갖다 주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죠? 주는 거. 주는 거. 내 것의 일부를 떼서 누구한테 준 행위. 예, 그쵸?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아니고 정신적인 것, 또 포함된 것도 보시이지요. 예, 저는 그 보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것에 갖고 있는 일부분을 타인한테 준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아행각도 관련이 있어요. 무아.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 절대빈곤의 시대에서는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먹을 것을 타인에게 준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의 일부분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아행과 보시의 관계는 뭐냐면은 보시행을 많이 함으로 해서 무아의 행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보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시행, 단순하게 지금 내 금전적인 일부를 누구한테 준 행위가 보시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머리 감고 중 떼고 나서 느낀 건 뭐라 그랬죠? 내가 중놈들한테 속았다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요. 출가했을 때는 굉장한 그 이상을 갖고 있었고 스님들은 어때 된다는 저만의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예. 아주 스님들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뭐 인품도 훌륭해야 되고 저에 대한 승리사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해인사 행자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웬걸, 이거는 뭐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들어와서 행자생활을 하는데요.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학력 수준은 깜장고시 출신부터 저기 대학원 박사 졸업까지, 직업은 좀 이렇게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부터 고귀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돼요. 다 자기마다 삐뚤삐뚤한 상이 있는 거예요. 예, 삐뚤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주머니에다가 아주 거친 돌을 두고 막 흔들게 되면은 소리 요란하죠? 예, 우리 행자실도 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한참 흔들고 지나잖아요. 돌들이요. 둥글둥글해져요. 이게 그런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중이 되고 나서부터 이 중놈들한테 속았다는 느낌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부터 많이 좌절을 했죠. 좌절을 하고 어쨌든 제가 계를 받고 나서 제 은사스님이, 저는 해인사에서 은사스님을 만났어요. 그때 처음 제가 은사스님 만났던 그 모습은 넌 지금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법자 진짜 스님 아시죠? 예, 그냥 딱 보면 그냥 꼬장꼬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예? 안 그래요? 저는 오늘도 혼나고 왔어요. 제 나이 50인데 아직도 혼나요. 아직도 혼나요. 뭐 합장이 잘못됐다는 둥, 옷차림이 어떻다는 둥, 밥 먹을 때 입에 쩝쩝 새는, 제가 50이 됐는데도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 스님이 그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이 조심스럽고 좀 더 저한테 발전의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한테 행복한 거죠. 어쨌든 은사 스님이 계를 받고 나 있으니까 저보고 송강사를 가라는 거예요. 딱 갔더니 제가 이제 그 경상도에서 이제 그 중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거만해져요. 왜냐면 거기는 속된 말로 신심이 좋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한 도시에 나가면은 합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합장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합장은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하던 말 때 그냥 훅 가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요. 쭉 내려서 함양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전주로 딱 오잖아요. 저의 신분은 뭐냐면 스님에서 아저씨로 바뀌어요. 제가 처음으로 전주에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랬던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전주에 처음 받았던 건 뭐냐면 저보고 아저씨라고 했던 이 전주 사람들의 그 몰상식함,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전주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도시라는 거, 그걸 알게 됐죠. 저의 그 전주에서의 중생활은 바로 이제 그런 아저씨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처음으로 전에 딱 왔는데 이 전주라는 곳이 참 묘한 곳이더라고요. 신도수는 별로 안 되는데 불자님들은 또 신심은 경상도 못지않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그 불자님한테 돈으로서의 보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중됐으니까 연불 뭐 제대로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너 저 관음전에 가서 연불 하라는 거예요. 막 뭐 죽이 되든 말이든 잘 돌아간다 뭐 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띵가띵가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러고 한 2, 3개월 됐나요?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 아주 앳된 중 하나가 이제 있으니까 뭐 생긴 것도 그렇게 험악지 않고 뭐 하나 왔는데 누구누구 상자고 누구 하니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보살님이, 저는 지금도 그 보살님 기억납니다. 허리가 이제 굽었지요. 지팡이를 끌고 그분은 꼭 지장제일하고 축사일에만 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애기 스님 저한테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인데 애기 스님 하면서 이 그 속고쟁이 있잖아요. 지금 뭐 어르신들 보면 지금은 하는데 옛날 어른분들 이 그 치마 밑에 속고쟁이 넣고 나서 주머니 넣고 다니잖아요. 거기다가 꼬깃꼬깃한 2,000원 2,000원하고 사탕 2개 제가 처음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액수나 주어진 그 보시물이 아니라 저는 그때 막 여기 이쪽 뭐 어디 한 곳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분이 저한테 그 주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게 제가 처음 받던 보시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래서 1년 정도 기도하고 강원을 갔다 오고 다시 이제 서울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마주치면은 그분은 많은 돈을 안 줘요. 많이 줘야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게 4,0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보시를. 예? 근데 그것도 당신이 나오면 주려고 고기고기 모아놨다가 나 없으면 안 주고 남한테만 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그분이 안 보이세요. 그때 당시가 연세가 한 거의 8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참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그분 법명도 모르고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보면은 보살님 이 정도예요. 제가 사는 머리가 나빠서 신도분들 법명을 잘 못 외웁니다. 어쨌든 그 몇 년 전부터 안 보이시길래 물어봐도 모르겠고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 처음 받았던 보시의 느낌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시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졌던 거는 또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혹시 인도 가시겠습니까? 인도? 이번 그 주지 스님에서 하는 학당 수업에서 인도 간다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던데 꼭 한번 가보세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이제 여러분 나이 됐다고 하지 말고 더
더 늦기 전에 내 다리에 힘 있을 때 꼭 인도를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저도 인도를 딱 보면은 뭐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인도는 어떤 나라예요? 신의 나라, 뭐 영혼의 나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인도 델리 공항에 딱 도착해 보세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더럽다. 인도를 딱 도착하는 순간 아 더럽다라는 생각이 받았던 인상이에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진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도는 더럽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인도에서 이제 뭐 더러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딱 공항 밖을 나가니까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개도 뭐 같이 자고 사람도 같이 자고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아 정말 모를 정도로 뭐 기차를 타는데 뭐 똥 냄새가 막 퍽 퍼지는데 뭐 20몇 시간을 타고 어쨌든 바라나시라는 데를 갔어요. 바라나시가 어떻습니까? 겐지스강 있는 곳이죠. 예? 겐지스강. 나는 겐지스강 가서 다른 거 궁금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금강경에 보게 되면 황하사업이죠. 황하가 겐지스강이잖아요. 근데 그 모래가 그렇게 곱다라는 거예요. 모래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그 모래 보러 간 거죠. 근데 모래는 곱더라고요. 예. 그런데 딱 도착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대한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누워서 물을 마시고 뭐 몸을 이제 이렇게 제례를 하고 하는데 바로 한 10m 밑에는요 사람을 태워서 타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장작 이렇게 좀 있다가 그냥 태운다는 표보다는 꼬시린다고 하고 그냥 툭툭툭 남으면 있잖아요. 머리 뚝 남잖아요. 그냥 집어넣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묘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그 대조감을 느끼는 그 겐지스강에서 이제 우리는 황하를 건너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꼬마가 한 6살이나 됐으려나 이제 그 꽃을 이제 팔더라고요. 어떤 꽃이냐면은 그 겐지스강 신에게 바치는 꽃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인도에 갔은 지 보통 한 7일 정도 지났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하도 좋은 거예요. 애들 딱 가면은 기분이 초콜릿이나 기분이 $1 불쌍하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다 보니까 얘들이 학교를 안 가요. 이거 받으려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애들 학교 오려고 학교 오면 돈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뒤로부터 아이들이 애들한테 속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하고 있었죠. 마침 꼬마가 오길래 어차피 나도 이제 그 보심으로 살긴 살겠는데 꽃을 갖고 오길래 이제 하도 그런 걸 당하니까 이제 얘한테 안성하려고 저 나름대로 이 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고 있었죠. 내가 이거 $1 이상이라면 안 산다. 딱 했었죠. 그래서 얼마냐고 떴더니 꼬마들 영어 잘해요. 그 인도는 영어 잘해요. 영어가 이상하지만 자기들은 영국식 영어를 한다고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인도예요. 영어를 하는데 이 꽃이 얼마냐 했더니 꼬마가 제 얼굴을 딱 보더니 그 말 아주 충격적이에요. 당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가격을 달라는 거. 6살 꼬마가. 와, 이 애가 지금 이 삶을 6살, 7살밖에 안 살았는데 도대체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자기가 어떤 판매했던 노하우인가? 아니면 정말 인도인이 갖고 있는 사회 깊이를 표현한 것인가?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아이고, 이건 정말 꼬마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알았다고 $2를 주고 저는 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했던 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보시의 액면가가 아니라 보시에 깃들어 있는 내 마음의 가치라는 거죠. 그 인도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어떤 액면가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12월 되면 구세군에 하죠. 여러분의 지금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여기 옆에 가난한 사람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수중에 한 10,000원이 있어요. 옆에 가난한 사람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1,000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10,000원에서 1,000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만년에서 금리. 근데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으면은 그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느낌 좀 다르겠죠. 예,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금전적 보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만큼의 보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줬는데 본전 생각나거나 아씨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보시는 하시면 안 돼요. 보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 내가 좋은 일 했다 이 정도.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뒤돌아보면 내 기분이 좋아요. 참, 나 대견하지, 나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원이 아까웠지만은 1,000원이면은 콩나물이 한 주먹인데, 예? 이제는 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줘도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야지 무턱대고 미십니다 하고 나서 집 팔고 논 팔고 못 팔고 해서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보시가 아니죠. 그거는 나한테 업짓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알코올릭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알코올릭이 많잖아요. 근데 알코올릭들은 밥 사 먹게 저한테 1,000원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그럼 1,000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네? 매장밖에 안 줘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갔을 때 서울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뭐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엔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차를 이제 중고차를 사게 됐죠. 뭐냐면 보통 제가 이제 그 전철을 타잖아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전철을 많이 가요. 그쵸? 그런데 이 참 묘한 장면이 연출되어 있어요. 구걸하는 분이 다 오는데 저는 승려란 말이에요. 구걸하는 분이 묘하게 와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그 구걸자의 두 초점에 맞춰지는 거예요. 제 이해 가세요? 저 중이 돈을 줄까 안 줄까? 그렇죠. 처음에는요, 막 지갑을 봤더니 내가 오늘 2만 원밖에 없는데 10,000원은 밥 사 먹고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주더니 오늘 내 밥값이 좀 하고. 근데 처음에는 줬는데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의심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도 떠나서 아까 전에 알코올릭으로 돌아갈게요. 이 알코올릭한테 만약에 저는 돈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돈을 주게 되면은 반드시 다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초바심 장경을 읽어봤죠? 예? 초바심 장경을 읽어보면은 대목을 까먹었는데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돼요. 소가 먹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똑같은 보시물이 있어요. 보시물이 있는데 그 보시물이 누가 갖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우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행을 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마음을 내서 상대가 불쌍해서 이 행을 했지만 내 마음은 그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대한테는 뭐가 됐습니까? 독이 된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를 하는 주체에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스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내가 마음이 했다는 거에서 행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과연 정당하고 바르고 그 결과물까지도 합당한가까지도 염두에 둔 보시해야지만 진정한 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하다고 아무나 주는 거 있잖아요. 보시가 아닙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좀 몇 달 됐는데 윌리엄 맥거스킬에 보면은 이타적 보시주의자인가 책 제목이 이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말 하냐면 진정한 그 보시는 뭐냐면 있잖아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도 동남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물 파주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 사업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가난한 나라에 아이들에게 학교를 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먹는 거 주는 거, 네, 뭐 책 사주는 거, 뭐 학교 지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말라리아 주사, 그 걸리지 않게끔 주사 한 방 넣어주는 게 아이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적인, 감성적인 느낌으로 오는 보시행위와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 만약에 보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물을 줬는데, 예? 뱀한테, 물론 뱀도 살아야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뱀이라는 거는 나쁜 의미로 이제 이미지했을 때 우리가 물을 주는데 소한테 주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물게 하는 사악한 독사한테 물을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요, 단순히 주는 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바람에서 보시, 지계, 인용 쭉 해서 나중에 지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뭐냐면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지혜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나갈게요. 그럼 지혜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 지혜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게요. 혹시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지식과 지혜. 지식은 knowledge라고 할 수 있고, 지혜는 wisdom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지혜로우려면 많이 배워야 되는 건가요? 지식이 있어야 지식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지혜는 예, 선생님 맞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적 산물이에요.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적 체계예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좀 지식하고는 달라요. 물론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지식보다는 합리적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성품을 갖게 되고 인간이라게 가지려면 당연히 가져야 될 도덕성을 갖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지혜스러운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이제 중도행을 행하는 걸 할 수 있는 거겠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지혜스러운 행위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를 보세요. 우리 지나간 정권을 보세요. 예? 속된 말로 많이 배운 관악 서울대 출신들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잖아요. 나쁜 짓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반드시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관통하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어요.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당연한 법칙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은 이제 도덕이 되는 거겠죠. 여하튼 그런 도덕 윤리에 걸맞게 행동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려면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지혜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기 산에서 어떻게 하면 큰 눈사태가 이루어집니까? 그 일종의 그런 스노볼 효과라는 건데요. 뭐냐면 처음에 눈이 처음에 딱 떨어지잖아요. 굴러요. 근데 처음엔 조그맣게 구르지만 구르면 구를수록 그 눈덩이는 굉장히 거대해지면서 크잖아요. 그렇죠? 지혜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지혜를 심을 때는 요만큼하고 정말 빈틈없고 뭐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그 지혜가 조금씩 굴러가다 보면은 그것이 무한급수로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4, 8, 16 이런 식으로 제곱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일종의 스노우볼 효과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로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눈 많이 듣는 거. 눈 많이 듣는 거. 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육의 효과는 많이 듣는 데서 비롯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듣고 나서 그렇게 듣고 나서 이쪽 이렇게 쑥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들었으면 여기 딱 멈춰야죠. 멈춰서 뭡니까? 사유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멈췄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했으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행동이 뭐냐면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거를 들었고 그 들은 것을 좀 생각하고 그게 맞아? 그러면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은 일단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이제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이익종교에서는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거라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집에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문을 지나잖아요. 그쵸? 일중을 하나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는 게 뭡니까? 사천왕문도 있죠. 또 있죠. 금강문도 있죠. 네, 금강이 뭡니까? 보석으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우리 지구상에서 경도가 제일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강이에요. 왜 금강이냐면은 불교의 지혜는 바로 금강 같다는 금강석과 같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것.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것.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금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금강 보게 되면 양옆에 보사산이 있죠. 누구예요? 오늘 잘 보세요. 딱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저도 오른쪽 왼쪽에 보는데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있어요. 그렇죠? 보현보살은 보면은 타고 있는 동물이 있죠. 그렇죠? 코끼리.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사자. 자,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는 인도에서 동물이에요. 그렇죠? 코끼리는 뭡니까? 코끼리는 한번 성질 갖다 자기가 간다면 쭉 가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불교의 지혜는 뭐냐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이 결합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 사, 수를 다르게 풀어면은 이론과 실천의 조합, 지행의 합일. 이것이 불교의 지혜의 극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교의 지혜는 뭐냐면 단순하게 머리로 이지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가 불교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의 파편물들.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지적 유의에 불과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고 바르다. 그렇다면은 힘들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행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다시요. 불교의 지혜는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내가 인정했으면 한 걸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지혜인 겁니다. 그것이 이번 5월달, 물론 사실 부처님께서 4월 초포에 태어난 건 아니시죠. 그냥 우리가 억지로 기념하기 위해서 붓다 데이를 만든 거죠. 예? 요즘에 젊은이들 클럽에서 얼마 전에 저기 학교에서 그 박사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붓다 핸즈업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신성한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붓다 데이를 해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클럽에서 한다며요. 모르세요? 아니 중인 저도 하는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불교를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가 친근해지려면 그 시대에 맞는 코드로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에게 바로 정신이에요.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거. 머무는 썩게 돼 있거든요. 불교의 지혜는 그런 것이고 아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러 오시지 않았나. 그게 붓다가 우리한테 오신 참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죽음 붓다보다는 산 마구니가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음 붓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불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는 부처가 하지 말라는 죽음 붓다의 모습을 여러분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마구니들이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실현장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5월달입니다. 5월달.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5월달은 늘 마음이 아파요. 실은 더 해도 돼요? 얘기? 난 하다 보면 꼭 얘기를 못하고 꼭 시간을 다 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 가족사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많이 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한 2주 전인가? 열흘 정도 됐네요. 소가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기 어머니 묘소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제 어머니 묘소가 이제 담양에 있습니다. 담양에 있는데 자꾸 묘가 어떻게 됐는지 저보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면은 꿀럭꿀럭 가면은 1시간 정도 되니까 제가 편하잖아요.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갔는데 묘를 못 찾겠어요. 묘를 못 찾겠어요. 예? 묘를 못 찾겠다고, 묘를. 예, 한 15년 만에 갔는데, 근데 와 정말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게 무상하지만 이게 또 그래서 그 인방에 있는 묘를 다 찾아서 한 2시간 만에 찾았어요. 2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다행히 이제 묘소는 큰 문제가 없었고 이제 몇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는 꼭 5월달 되면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했던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었다 못하는 거. 근데 가시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요. 예. 제가 중2 되고 나서도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 저는 공부하러 갔다는 말 여러분들 고백했죠. 예? 아버지가 미워서 평생 우리 고생시키고 해서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 죽었는데도 저는 안 가고 공부하러 갔다고. 노도님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너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 이 나쁜 놈아 전화를 하고 스님들은 문병으로 왔는데 없으니까 문병도 못 가고 그래서 저기로 왔는데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예. 뭐 저보다 여러분들 인생을 더 사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 죽어버리면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설사 그분이 마구니의 모습을 할 수도 있더라도 옆에 있는 분이 마구니더라도 그 마구니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부처보다도 산 마구니가 진정 우리가 떠받쳐야 될 진정한 부처라는 것. 1년 360일 다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늘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렇지만 5월달에만 해도 오늘 돌아가셔서 살아있는 여러분들 그 마구니들을 위해서 오늘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공지사항 좀 드릴게요. 우리 송 강사가 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할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지원을 받고 하는 건데 일단은 공짜입니다. 일단 공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하는 게 뭐냐면은 2번의 불교 사상사 강의가 있고 한 번의 불교 체험과 한 번의 순례행위가 있어요. 그게 매달 이루어져요. 근데 이번 5월 13일 날은 뭐가 있냐면은 완주 송강사에서 순천 송강사로 불교유적 답사를 가요. 예. 그때가 아마 지장제일 겁니다. 근데 오후 1시예요. 근데 그때는 누가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상식,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불교의 잘못된 이해를 좀 이제 지식적인 차원에서 잡아주시는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행사들은 온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량 소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됩니다. 5월 13일 날 요번에 하고요. 또 5월 21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상을 만든다면은 도대체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는 왜 손매는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 문화재를 갖고 나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작성이 됐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체험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불교 체험이 있고요. 불교 순례가 있고요. 또 항상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불교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송강사 사천원생 주제를 갖고 했죠. 다음에는 뭘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그 마지막에는 벽왕각성 스님, 우리가 이제 임난을 전후로 해서 한국 불교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때 송강사가 중창이 됐는데 벽왕각성 스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그때 송강사의 모습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주제가 있는 강의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예요. 여러분들 이런 강의는 사실은 듣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지금 홍보가 굉장히 미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리니까 매달 그런 행사는 있다는 걸 아시고, 이번 5월 달에 동참하실 분들은 좀 이따가 우리 이제 고현행 보살님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석하시고 하시면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셨죠? 예. 네, 이상입니다.